네, 오늘 사도행전 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을 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의 2강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조금 미숙한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보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메시아로 보냈다, 또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내가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 세상을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모방을 합니다. 네, 모방을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단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방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귀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가를 우리가 보죠.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남는 기적을 늘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굉장히 귀중한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님이요, 또한 정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들이 하는 일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아들하고 나하고는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등급이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는 일은 똑같지만 나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바로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을 우리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또 두 번째 뭐냐, 인간 사이를 다시 이은 분은 또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어가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죄 있는 자로 우리가 분리되었다가 정녕 믿기만 하면 죄가 없는 자로 바로 하나님이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결혼식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정원 때에 태어난 주님은 약혼 결혼 중간에서 이토록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를 아는 자는 마리아뿐입니다. 자기 약혼해놓고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바로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네 몸에서 탄생한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정말 신비적이고 또한 놀라기도 했지만 신비적인 그런 것을 체험한 게 바로 이 마리아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창조하셨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건 성경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예수가 법정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가진 수모를 다 겪는데도 변명 한마디 안 했더라. 빌라도가 그걸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절 보니까 죄가 없음을 알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무죄로 풀려주려고 했었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갔으니까 예수를 고소한 유대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면서 바로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한 정말 소외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회복을 시켜주고 이런 등등의 기적들이 이런 기적의 놀라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볼 때 시기 질투가 하늘을 솟구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령을 창조하셨고 재창조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12절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야? 안 된다. 놓아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러면서 환호성을 치는 그런 정말 환경 속에서 바로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내가 꿈을 꿨다. 그분은 죄가 없는다다.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당신이 고난 겪는다. 이러면서 바로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 8절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압니다.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정치적으로. 또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니까 정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니까 또한 만왕의 왕이라고 하니까 또한 3일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를 참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반드시 뭐냐 312년 10월 27일 교회에서 그때부터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바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의미는 반드시 어떤 거냐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반드시 구속입니다. 네. 인간의 속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를 지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보혈 이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가 부르짖고 또 생각할 때 바로 어떤 거냐 마귀가 반드시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마귀가 패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와 인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새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제 용서를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의 목적이 이제 어떤 목적이냐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네,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시키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안 져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꼭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러면서 또한 정말 일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드시 정령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죽으시고 살으시고, 사도신경이 그렇죠, 죽으시고 살으시고, 그래서 예수는 완전히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죽으셨고 또 살으셨다는 것을 성경 바로 사도신경 고백 속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는 정말 예수님의 성공은 뭐냐, 완전히 죽은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게 성공인데 정말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값으로 인간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놀라우신 주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을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믿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가 다 사함받는 것을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예수님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아담의 죽음과 반드시 우리의 피 흘림이 죄사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또한 정말로 부활해서 정말 평안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 사순절 또한 부활주일에 맞이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장사 지냈다는 것은 분명히 뭐냐, 죽음을 강조한 겁니다. 장사 지냈다는 거.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네, 위대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증거되고 또한 반드시 정말 엄청난 바로 정말 기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단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법정에 있는 모든 정력하말로 바로 대제사장들이 바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진짜 부활했을까? 기절이야 기절. 기절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러면서 이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그러면서 반드시 예수님은 도덕서를 많이 이단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현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야말로 죽었다 나는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터무니없는 얘기를 정말로 그야말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단설에서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상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여러분은 정령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부활의 의미는 반드시 뭐냐? 1차적으로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에 전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말로 그야말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을 시키고 이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바로 승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하고 임무교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천국에 정말 승천하시면서 봐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들은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바로 내가 가는 목적이 뭐냐?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배하러 간다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3절 같습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할 것을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예.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와서 거처할 곳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재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토록 정말 우리가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사역과 부활의 믿음이 정확해야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있어요. 천국 갔다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영육의 죽음입니다. 영육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이유가 내가 가서 처소를 다 너희들이 있을 것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지상에서 최고의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어떤 거냐? 반드시 너희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자범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원죄까지라도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느니라. 예, 죄와 사망. 그럼 죄는 뭐냐? 우리가 정말 원죄를 말하죠.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죄죠. 그래서 정말 원죄와 반드시 사망의 죄를 내가 너희들을 다 바로 해방시켰다. 자유함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자유로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을 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 보니까 승천의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앉았다고 하는 그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앉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육신으로는 오셨지만 이 세상을 전부 다 소유자로서 바로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갔습니까? 예수님은 우편에서 쉬셨다고 그래서 휴식을 느낀 겁니다. 왜? 33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 앞에 칭찬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말로 그 고난의 그야말로 바로 33년을 지내면서 마지막 정말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우편에 가셔서 쉬셨더라, 위로함을 받았더라, 쉬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불멸의 기쁨, 네, 그곳에 가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 최고의 명예를 가지셨죠. 네, 최고의 명예를 가져서 이제는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정말로 사도신경이 바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동정녀 관계 속에서, 정말로 십자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관계 속에서, 승천의 관계 속에서 빈틈없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 바로 제가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관계로 이제는 우리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우지좌우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병 때문에 흔들리고 정말 어떤 명예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반드시 정말 흔적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너희들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스데반 집사까지 순교하는 정말 자기는 거기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죄도 사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어받는다면, 예수님을 능력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정말 나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탕진했어요. 탕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 탕자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정말 그야말로 허무하고 공허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환경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부른 자는 반드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생각해요. 그렇게 탕자로 정말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 그야말로 바로 돼지의 조염님매를 먹는 것보다도 나는 정말 아버지의 발바닥에서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주는 거를 먹는 것을 고대했고 생각했고 마음에 품었고 정말 그것이 이제는 행동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바로 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어요. 이해나 저해나 이날이나 저날이나 기다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정령 죄 가운데서 반드시 그 십자가를 우리 죄를 다 짊어서 다 해방시키고 부활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나라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기 위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냐? 신앙 고백이 똑바로 우리가 세워지는 믿음에 세워지고 기도에 세워지고 또한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토록 탕자가 아버지가 기다려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언제나 올 거냐, 언제나 회개할 거냐, 언제나 나를 정확하게 믿을 거냐, 언제나 내 나라를 너희들이 회상하고 바라보고 느낄 것이냐 하고 주님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물질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병마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절대로 주님 외면하지 말고 그럴 때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믿고 더 가까이 기도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품으로 정말 여러분이 다 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리잖아요. 자기가 꼈던 반지도 그냥 빼서 그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정말로 우리 탕자를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탕자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 들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 네, 완전히 이것이 믿어서서 오늘 정말로 마음의 평안과 모든 육신의 정말 삶 속에서 바로 평안한 삶으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정말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정말 내가 너에게 바로 생수를 줘서 네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게끔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죽을 몸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